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밀러 대위와 7명의 병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 임무의 이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적진에 남겨진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는 이 임무가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필요한 임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이 영화의 제목은 작전명과 같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교회 행사들 있죠.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그 절기나 그 행사들을 맞이하면 이거 또 해야 되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따라오는 생각이 누군가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예배는 기대함이 생기고 또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 10명, 100명, 10,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죠. 사실 지나고 보면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21일에 주님 행전을 열심히 달렸었죠? 먼 옛날 이야기 같은가요? 3주간의 은혜 여전히 여러분에게 유효하신가요?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자고 노래하네요. 본문 1,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왜 자신의 영혼에게 또 자신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자신을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에 왜 이렇게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섬세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목장 모임하고 개인 알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기억되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으나 하나님이 그 삶을 용서하시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계속해서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자녀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계속해서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왜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죠? 식상한 대답일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는 우리 집 아이에게 개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삶에 이야기하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살게 하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나 하나 구원하려고 온 세상을 끌어당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녀를 죄의 상태에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녀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한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시간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늘 기쁘고 또 감사가 넘쳐서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 드렸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운 날도 많았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기를 선택하죠. 외로울 때도 또 억울함을 당할 때도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해야 우리의 감정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자주 또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잊어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일상이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여러분의 영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그냥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삶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